우리는 지금 철저한 신형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형사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고 하냐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신형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 가서 대금을 지불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로 이렇게 대금을 지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용이 좋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카드가 동결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이 매사에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뭐니 해도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병원이라든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대우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우를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돈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요, 이 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이 지식인의 어떤 각자의 이름이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진정으로 권세에 있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세에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어떤 권세를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죽고 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사람의 그런 능력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그 사람의 명예만 남아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이 죽음으로써 더 위력을 나타내게 되었고,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가장 존귀하고 권세 있는 그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중간에 성전 미문에서 이 장애인으로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 오직 기도에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제9시간에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거는요, 바로 이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9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9시는 이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에는 우리보다 한 6시간, 이렇게 우리나라 시간 6시간을 더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같은 시간이 되게 되는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동안요,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은요, 기도의 맛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정해놓은 이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어떤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기도에 전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평상시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놀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는요, 공부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도 더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요, 만약에 어떤 사람 주변에서 술을 먹
먹고 알코올을 즐기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입니다. 노름을 즐기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노름꾼이 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은 누구하고 함께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날지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이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비밀을 미리미리서 알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서 뜨겁게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가던 도중에요,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요,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리문, 성전 입구에 이렇게 그 사람을 갖다 놓게 되면은 이 사람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인생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모르지만 돈이 없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아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미안합니다만은 아니,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돈이 있으면 그때 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걸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하면은요, 여기 전자랜드에서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 보니까 한 40에서 50 정도 되어보는 한 이 젊은 남자가, 이 사람이 이렇게 길바닥에 셔퍼덕 앉아 있는데 보니까 머리는 이렇게 덥수룩하고 여러 날 머리를 감지 못한 그런 얼굴이었었습니다. 수염도 이렇게 길고 있는데 옷도 남루한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제가 건너편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뀔 텐데, 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호등이 이제 떨어져서 그래서 이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했더니요, 이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휙 하는요, 이 바람 소리가, 바람을 가는 소리가 휙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돌아봤더니 이 사람이 운동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가, 정신병자 얘기는 했는데 운동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제 발로 제 뒤통수를 가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피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요, 피해서 제가 다행히 맞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뀔 텐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 두 사도들은요, 이 거린을 보면서요, 그냥 못 본 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금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이렇게 향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 미문에서 입구에서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발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그릇을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한번 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인생입니다. 자기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이 얼굴을 들고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먹을 것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푼이라도 돈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는 돈그릇을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어쩌면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이 거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이 큰 부자는 아닌가? 나에게 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그렇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보니까 평범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무 기대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뒤에, 베드로와 이 요한 뒤에는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요. 일단은요,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하면 도움을 바라는 그런 눈길로 쳐다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나는 사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 이 두 사도는요, 지금 이 거린으로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 것인지 기대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를 바라보는 장애인 거지에게 어마어마한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외쳐진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능력 있는 메가톤급 원자 폭탄과 같은 그런 말씀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를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우선 베드로는요, 이 거린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거린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인데 하기엔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끝난 겁니다. 뭐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요, 돈보다도 귀중한 것, 돈보다도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잠시 동안 거린은요, 이 두 점잖은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희롱을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돈도 없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자기 이름도 아니고 남의 이름입니다.
이 거린 이 사람은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사람은요, 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주 사도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죽었던,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의 이름을 지금 이 사람들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본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근데요, 이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 다리에 힘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걸었습니다. 걷더니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예수의 이름 안에 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전에 우리 저 하늘산에 이천성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보니까 이 장애인이 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다기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천성 그 당시에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기도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딱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버스 안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큰 소리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왜냐면은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치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도 그래가지고 안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는요, 더 이상 같이 버스를 타지 못하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집회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전에 이렇게 이 다리가 이렇게 걷지를 못해가지고 지팡이를 걷고 다녀서 살아왔었는데, 근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버스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를 받고 자기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천성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능력을 주었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믿음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앞서 나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뭐가 가진 게 있어요? 돈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 앞서 나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어떻게 합니까? 앞서가는 사업장이 되고 하나님이 돕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들이 지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로 장애인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요, 우리가 어떤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아무개가 지금 이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요, 특별한 경우는요,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가 선포를 해버려요. 바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바로 선포를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버리게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어떤 경우는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능력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오늘 이 사람처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벌떡 일어나 버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엘리야 같은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지팡이를 주면서 그 과부의 이 지팡이를 들고 가가지고 그 아이의 몸에다 얹으면은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종이 갖다 아이 몸에다 지팡이를 얹었습니다. 근데 살아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형식을 취했느냐 아니면 직접 명령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자를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기적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우리는요, 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사람을 고쳐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고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쳐주고 고쳐주지 않는 것은 누구의 이 권한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아주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유미 청년도 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마다 저한테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받을 때마다 몸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쳐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의 미문의 거리는요, 베드로 요한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오직 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에게는 돈이 없어요. 근데 이 돈이 없는 대신에 더 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이 한평생 장애에서 벗어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장애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벌어질 때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이 교회다가 다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전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성 프란시스코가 이 걸식 성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걸식 성단이 뭐냐? 이 구걸을 하면서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걸식 성단을 공식적으로 교황청으로부터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교황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교황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교황이 웃으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황청에 있는 이 창고를 그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창고 안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돈, 금은 부화가 가득 있는 것입니다.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이제는 은과 금은 없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는요, 은과 금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이 있다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헤아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저주받은 인생을 바꾸어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이 장애인들이 일어나가 뛰고 그리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맛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이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 안전병에 일어나는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큰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도 부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그럴 때 이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물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하고 이렇게 주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를 뛰어내려가지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어떤 일이 벌었어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려움이 쓰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요? 그 몸이 바닷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바닷물에 건져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오늘 밤에 너희들 다 나를 버리리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을 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요, 성전 입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이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능력이 소멸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소멸이 되는 순간에 시험이 듭니다.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겨울에 등산하다가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밤이 되었는데 이제는요 깜깜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날씨는 엄청나게 춥고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그러고 이게 산을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 길을 찾고 했는데요 길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질 지경이 되는데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향해서 간신히 기어갔습니다. 갔더니요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하고 가고 문을 두드렸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할머니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어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저 눈을 딱 뜨게 되니까는요 할머니가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는요 그리고 할머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이 눈보라가 그치려고 하면은 앞으로도 며칠은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양식을 나눠 가지고 이 사람을 대접을 하고 이 사람이 회복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며칠을 머무르면서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웠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 기업체 회장이었었습니다.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눈보라가 그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할머니 모르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지수표에다가 이 큰 금액을 써가지고 그리고 백지수표에다 봉투에다 이걸 담아가지고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주면서요, 할머니 이거 가지게 되시면 할머니는 이제 이 겨울에도 춥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할머니에게 그 백지수표를 딱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할머니가 궁금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할머니 집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할머니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지난 겨울에 동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순간 문득 이 문을 쳐다보니까 문이 어떻게 생겼느냐, 문에다 구멍이 송송송도 뚫렸는데 자기가 주었던 이 백지수표가 거기에다 딱 문을 발라놓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요 이 어마어마한 이 백지수표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겨울에 이 얼어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면 그거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마치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까? 기도의 습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서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84장을 부르겠습니다.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믿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이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이를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